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가을 맞이하세요. 건강한 9월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손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하면 더 좋은데 9월이 되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 거의 결혼 30주년이 되는 날인데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 9월에는 세일이 참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깊이 하시고 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온이 차가우니까 사람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목회자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강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속에서 김두순 씨라는 분이 쓴 시 한 편을 동시 하나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따뜻해요. 네. 따뜻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한번 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집에 오는 길에 소낙비가 와르르 쏟아졌다. 형이 나를 와라 끊어 안았다. 그때 형이 우산이었다. 들에서 일하는데 소낙비가 두두두 쏟아졌다. 할머니가 나를 얼른 감싸 안았다. 그때 할머니가 우산이었다. 따뜻한 사람 우산이었다. 사람 우산이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올 때 비를 가려주고 이렇게 함께 와서 이렇게 해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오늘 시인은 자기 형이 동생을 이렇게 감싸지 않아줬을 때 형은 내 우산이었다. 또 자기가 소낙비가 쏟아질 때 갑자기 오는 소낙비에 할머니가 와서 얼른 안아줬을 때에 따뜻한 사람 우산이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사람은 비난하는 건 참 차갑고 참 날카롭고 아픕니다. 그런데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은 어렵지만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렇게 발산해 낼 수 있는 분도 대단한 분이고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도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정말 차갑게 만드는 세상살이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을 용서받고 싶어요. 오늘 용서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구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번역할 때 뭐냐면 와이프 내지는 워먼 해갖고 부인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부인 있는 남자랑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함께 끌어다가 돌로 쳐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그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엄벌을 내리는 죄입니다. 엄벌이 처하는 죄예요.
요즘 시대에는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간통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구속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 성숙한 남녀가 좋아서 그랬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성숙한 남녀가 좋아서 저랬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를 해줬어요. 없애줬어요. 7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고민하던, 굉장히 갈등하면서 살던 부부가 이혼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어차피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해갖고 맞바람을 치든지 막 하면서 막 복풍이 일어나는 거죠.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그 사이에서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글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들어있어요. 요한 공동체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갖고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면 뭐예요? 다른 성경에 없는 걸 왜 이 성경에는 끼워 넣나? 의도가 있다. 무슨 목적이 있다. 뭐를 말하려고 할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요 좀 종합적으로 읽어야 돼요. 앞뒤 문맥도 좀 읽어보고 이 배치가 어디 배치되어 있는가도 좀 보고 그리고 이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평면에 놓고 읽는 게 아니라 조금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누구를 중심에서 읽을 건가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주인공이 되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여자 입장이 돼서 읽어보면 이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는 순간에 와 있는 여자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성경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이 여자 입장이 돼서 이 성경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여자의 눈물을 흘리며 거기 끌려와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여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부끄럽고 괴롭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요 지금 상당히 이 여자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상당히 이게 유쾌한 게 아니에요. 남편 있는 여자가 딴 남자랑 밤새 놀이하다가 끌려온 건데 그게 어찌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성경 이야기가 왜 들어와 있지?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들어온 걸까? 느껴지죠?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입니다. 초막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오셔서 7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마치시고 사실은 지금쯤 갈릴리를 향하여 걸어 내려가고 있으셔야 할 시간인데 예수님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 위협을 가한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야, 이번 기회에 예수를 잡아 없애자.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 잡아와 하고 병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아니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아랫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말하는 사람 중에 예수같이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예수를 못 잡아온 이유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네들도 걔한테 유혹받은 거야? 너희도 지금 미혹당하여 넘어간 거야? 하면서 마구 책망합니다.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흩어졌는데 아마도 이들은 더 작당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작당을 했냐? 야, 이번에 예수 올라온 김에 잡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잡아야 된다. 고발할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잡자 해갖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는. 여러분, 간음질하는 사람이 꼭 이 여자만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은요, 이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한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초점을 모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나 보자. 뭐라고 이 예수가 하는가 보다 할 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를 여기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구나를 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읽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침 일찍 나오셔서 그 감람산에서 그 노숙하신 다음에 찬이슬 맞고 주무신 다음에 지금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교실 같은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재판장으로 바뀐 거예요. 법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 사이로다가 죄인을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재판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졸지에 예수님에게 초점이 모아지죠. 예수님 이게 유쾌한 거예요? 불편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나를 지금 어지럽게 하네. 나를 지금 위협하는구나.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알죠. 그런가 하면 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서 한번 읽어봐도 돼요. 이들은 작당한 거예요.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몇 시 어디서 누구를 잡자. 그래서 그를 끌고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의도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게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집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감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죠. 현행범을 잡으려면요, 그거 알아야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벌써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만 끌고 오고 남자를 안 데려와요? 남자를 안 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라서? 지네들 편이라서? 친척이라서? 친구라서? 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끌고 오면 예수가 죽이라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한 여자만 끌고 온 거 보세요. 뭔가 의도가 있어요. 왜? 여자 하나만 죽여도 상관없거든. 2명 죽이나 1명 죽이나 예수가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 놓아주라 그러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되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편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한번 보십시오. 시편 53편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시려고 했더니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그 간음질을 하고 있는 남녀나 그거를 감시하고 있다가 잡아오는 놈들이나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런 올무를 만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다 악해 보이셨을 거예요. 악하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못 느끼던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행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규절과 규절 사이에 어땠을 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모든 걸 한번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을 지켜보는 이들은 지금요 선한 눈이었겠습니까? 현장을 덮쳐서 잡아오고 있는 여달, 이 사람들 친절한 손길이었겠습니까? 무척 거칠고 마치 의의 병사들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파렴치하다는 둥,
죽여 마땅하다는 등 욕을 하면서 여자를 끌고 왔을 수 있어요. 어떤 남자는 때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현장을 들이닥쳐갖고 남자를 제외하고 여자만 끌고 오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생각이 어디론가 향하고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과 의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행동에는요, 그 행동 이면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이나 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행동이 나오기에는 그 이면에 소스가 되는 게 있어요. 제공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일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모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고 이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해하는 폭넓은 시각도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의도로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자 이러면서 좀 배우려고 하는 의도도 전혀 없어요. 이들은 그냥 악한 생각뿐이에요.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일거양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심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 남이 알면 창피할 수 있는 일 한두 개쯤은 있지 않아요? 저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저를 봐요. 저 자신을 봐요. 감히, 네가 감히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은 그 눈이 보여요. 오래전에 제가 조선일보 칼럼 하나에 실린 이야기를 읽었어요. 시장 내 한 건어물 가게 앞에서 아기를 업은 한 젊은 아낙네가 가게 주인과 싸우는 장면을 보고 쓴 글 같아요. 가게 주인 여인에게 말합니다. 왜 건어물 한 봉지를 훔쳤습니까? 돈을 내든지 건어물을 내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나는 건어물을 훔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맞붙어서 막 싸워요. 그 바람에 뒤에 등에 엎여있던 아이가 막 울어요. 주변 가게 사람들이 이 그만하라고, 애가 놀래서 울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말려요. 그런데 여자는 아이를 두들겨 패면서 막 왜 우냐고 그러면서 싸워요. 그때 가게 주인이 다가와서 아이 품 안에 안겨있는 건어물 한 봉다리를 꺼냈어요. 그 엄마가 손님들 막 짝짓거리하고 바쁜 사이에 슬며시 자기 아이 앞에다가 배더기 속에다 집어넣은 거였어요. 그걸 본 거예요, 주인이. 그러자 그 여인은 그렇게 빗대 높이면서 싸우다가 기세가 푹 꺾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죄가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사람 보는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아이를 다시 보대기에 뒤에 있는 애를 안으로 품으로 끌어올려갖고 그 아이를 두드리면서 울지 말라고 자애로운 엄마로 변했어요. 그 순간 뭐가 작용한 거예요? 이 여인을 표독스럽게 만들고 죄를 지어놓고도 마구 덤비며 싸우는 쌈딱이 되게 만든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악의 성품이에요. 그게 죄가 자극을 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 죄가 밝혀지고 나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이 여인은 그냥 팍 꺾이는 거예요. 팍 꺾일 때 뭐가 꺾인 거예요? 그게 죄가 지 기승 부리면서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더 뻔뻔하게 했던 그게 꺾이니까 자유로운 엄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여기서 우리 모습 안 보이나요?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색깔은 다르지만 오죽하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네? 도둑이 재발절이다는 소리들을 왜 나왔겠어요?
이게 말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안 했다고 막 이러면서 항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할 때 나오는 그런 행위들을 빗대서 하는 소리 아닐게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반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팍 꺾여버립니다. 예수님 판결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라,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리고요, 그냥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에 걸려요. 유대 종교법에 걸려요.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사실 못하는 천국인데 예수님이 딱 흙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끄적끄적 쓰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끄적끄적하는 행동이요, 이게 에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예언자의 예언의 말을 행위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 예언자적 행위라고 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될 자는 흙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흙에 기록된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썼는지 너희들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썼든지, 아니면 뭐라고 쓰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아는 무슨 제사장 이름을 썼을지, 누굴 썼는지 모르겠어요. 주동자의 저이름이 누구냐 하고 썼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돌로 쳐라 라고 하는 데서 율법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요, 로마법에는 걸려요. 사람을 죽이라는 소리잖아요. 사람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말이 막아요. 앞에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랐어요. 예. 여러분, 그걸 좀 바꿔서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뒷담화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남을 평가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남을 비판하고 욕해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면 내가 남의 이야기를 뒷담화로 삼아서 씹어대겠습니까? 비판하며 족하며 조롱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못하지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온 마음묵지하게 말입니다, 간음죄라고는 큰 죄를 지어야만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로라기 같은 하나라도 말입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망에서,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사실은 나 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따라서 해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요. 발견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 만나면, 따라서 예수 만나면 자기 발견이 일어난다. 자기가 발견이 되죠. 자기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만나면 거울 앞에 서 있는 나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데, 자기 발견은 자기 존재같이 존귀한 자라는 것도 발견이 되어야 되지만 그 존귀한 자가 때 묻었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가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지금 초라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만나면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동안 뻔뻔스럽게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함부로 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의 더럽고 추함이 발견되고 나의 죄가 명명백백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나를 주장하려던 왕노릇하던 죄가 꺾이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옹호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걸 덮으려고 그래요. 이걸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꾸 이걸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안에서 죄가 더 썩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드러내야 됩니다. 건어물상 주인이 여러분 그 아이 품 안에서 말이 껄껄거리면서 애가 아파갖고 말이 우는 아이 그거 꺼내내니까 그 엄마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밝은 빛 가운데 나오면 힘을 잃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잖아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그 뒤를 받침을 하고 있는가. 이 요한복음을 편집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앞에다 두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어둠 속에 머물기 원하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19절 이하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 다녔었다는 거, 내가 어둠 속에 발을 들여놓고 머물고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 발견과 함께 일어나야 될, 반드시 따라와야 될 사건이 하나 있단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가 그래서 필요해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지. 여러분, 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회개 기도 시키면 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개하라 자꾸.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발견을 해야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 지금 웃고 있었을까요? 이 여자나 죄인은 백일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변호해 주는 사람 없어요. 변호할 것도 없어요. 이 여자 분명히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러니 나 깨끗해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말없이 울었을 거예요. 말없이 슬프게 괴로워하며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살고가 이제 격정되는 판이 됐으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현실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밤에 말입니다. 어떤 남자랑 즐거운 재미를 보고 있던 여자가 그 다음날 이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해요? 그렇으면 했겠어요? 너 내일 죽을 테니까 가서 오늘 간음해라 하겠어요? 안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뒷날이 없을 거라고, 뒷날에 나에 대하여 뭔가 올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분명히 자기를 선량한 여자인 양 꾸밀 수도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간음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할 수도 없어요. 그저 지금 말없이 울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나 바깥에 서 있는 사람,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였어요? 예수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던질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을 듣고 여인을 향하여 던질 준비하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어른부터, 나이 든 사람 순서부터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9절에 원래 원어 성경에 없는 한마디, 한 문구가 들어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행간을 읽어보면 왜 사람들이 같겠어요? 왜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같겠어요? 나이 들수록 죄 많이 짓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밥 3끼 먹지만 죄는 10번도 더 져요. 그러니까 하루가 더 살수록 죄가 최소한 깎아서 10번 졌다 그러면 곱하기 자기가 살아온 날짜 딱 계산 넣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오늘 며칠을 살았냐? 21,046일을 사는 날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제가 이제 계산기를 놓고 매주마다 제가 계산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21만 번, 21만 번이나 죄를 졌네. 10번씩만 졌다 해도. 누구 미워한 죄, 누구 헐뜯은 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죄로 쳐서 하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 나이 든 사람부터 없어졌다,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니까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 가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왜 떠나요? 나 죄 없어 그러면 끝까지 버텨 있어서 율법을 행해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다 가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 케임스, 뭐랄까요,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번역한 사람은 영어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양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마음을 건드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터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울고 있는 여인이고 이는 분명히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여자는 뭐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 여자는. 그런데 옆에 있는 서인들,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고 그 죄 안 지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 충분히 심판하는데 나는 참여할 수 있고 뭐 자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자기 돌아봄이 일어난 거고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구나를 판단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기만 해도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심어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 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내게 부딪혀지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들은 다 떠나가고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어요. 예수님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하시는 율법의 명령을 말하시지만 정작 그 마음은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보냅니다. 야, 이 여자 돌아가서 야, 오늘 내가 재수 없이 걸렸는데 내일은 잘해야지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회개하고 고치고 새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싣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역사가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실에.
이런 역사의 현실에 우리는 죄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남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시고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그 은총을 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가을철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부족한 것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것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부릅니다.